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십자가 유산의 인물, 오늘은 김치선 목사님이십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였고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찍이 신학대학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고 또 민족 그 애국운동, 애족운동, 애민운동 그래서 애국, 애족, 애민운동을 앞장서서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을 많이 쌓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구국재단이라고 그러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강산 우리나라의 명산마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토속적인 귀신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산마다 명산이라고 하는 명산은 다 누가 판치고 있었어요? 무당들이 판치고 있고 또 무당들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귀신의 문화가 이 팔도강산을 사로잡고 있었죠. 그때에 김치선 목사님이 팔도강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을 세우자라고 해서 구국재단을 세웠던 게 그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 또 김치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구약학 박사이며 대한신학교 현 안양대학교의 설립자이고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던 김치선 박사는 1899년 10월 6일 한경남도 항음읍 서울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본래 고기잡이배 40척을 거느린 부호였습니다. 그러나 1913년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모든 배를 잃자 그의 할아버지는 다시 가문을 일으키려 하였지만 3년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김치선의 아버지 김영준 씨는 장진에서 화전민 생활을 결정했지만 김치선의 서당 선생 김응보응은 김치선만큼은 화전민으로 만들 수 없다며 자신이 치선이를 키우겠다 하여 서울이에 남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게 된 김치선은 그곳에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선교사인 영재형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서당 선생이자 기독교인이었던 김응보응은 영재형 선교사에게 김치선의 영특함과 사정을 알렸고 이 말을 들은 영재형 선교사는 그렇게 유명한 학생이라면 자신이 키우면서 공부시켰다며 김치선을 함흥 발용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사한 일을 시키며 공부하게 했습니다. 1919년은 김치선 박사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닌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들은 영재영 선교사의 도움으로 함흥 신상리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지만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죄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옥고 중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한 치선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1년 후 추록하여 함흥으로 돌아와 영생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희전문학교 현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영재영 선교사의 부름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중앙신학교에 편입하였고 1930년 2월 23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31세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1년 후 영재영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THM 가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예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오직 학업에만 전념한 끝에 1933년 무사히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여기서 구역학을 전공하여 1935년 한국인 처음으로 정식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김치선 박사는 해방 후 혼란한 정국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기도, 회개, 그리고 전도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00만 구령운동을 조직하였습니다. 해방 당시 기독교 인구가 30만 정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펼친 300만 구령운동은 이 땅의 복음화에 쏟은 그의 열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300만 구령운동을 지속적이면서 그는 신학도들에게 2만 8천여 우물을 파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내가 할 일은 이 우물 파는 사업이다라고 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겼습니다. 신학도들이 다른 것을 그만두고 일생 우물만 파는 자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300만 구령운동, 2만 8천여 동네에 우물을 파라는 김치선 박사님의 열정은 이 땅과 민족을 위해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표출이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생명을 바쳐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김치선 박사님의 생애를 짧게 생각해 보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김치선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또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눈물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표현이자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내 아들 내 딸 또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어찌 내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내 자녀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데 또 백성들이 타락하는 데에는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이 먼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는 꼭 나라와 민족을 지도하는 왕들이 혹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는 또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내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또 4년 뭐 조금 못 남은 것 같죠? 예. 이제 또 대통령이 바뀔 거 아니에요. 뭐 정당이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또 취임하든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는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악의 사망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는 것은 뭐다? 복음의 씨앗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늘 뭐를 강조한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복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복 받죠. 여러분,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복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육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죄악이 물러가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져요? 어디서 쓰러져요? 죄에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어떻게 넘어뜨려요? 정죄함으로 쓰러뜨리고 정죄함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너 봐라, 너 죄인이지 않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쓰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앞세우는 자들마다 악한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봐라, 너 또 죄 짓지 않냐? 그거 봐라, 너 이런 인간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뭐를 앞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여러분,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선과 악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로 시작하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이에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 예레미야서 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무슨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눈물.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하물며 애가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네. 눈물의 사도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항상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출발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해요. 여러분, 눈물의 사도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살고 있다?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그 해답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바울의 고백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이 어땠다? 선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선한 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데에는 너무 지혜로워. 그렇기 때문에 남을 등쳐먹고 또 남을 속여먹고 또 죄악을 일삼는 일에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열심인 거예요. 그러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예레미야서 4장 22절인데 그 말씀을 반대로 바꾸는 역사는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할렐루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데에 대해서 미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데에 너무 관심 갖고 악한 데에 너무 지혜로우면 안 돼요. 악한 데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또 성경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우리 3장 40절 말씀 봅니다. 3장 4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시고요. 뭐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뭐한다? 조사하고. 이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회개다, 회개. 그래서 아까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김치선 목사님이 외쳤던 게 뭐예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살 길은 치유다. 기도해야 된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의 진정한 뜻이 뭐예요? 돌이키다,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졌음을 깨닫고 나는 이제 이 길로 가지 않으련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끝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저도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막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치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내가 봐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아우 제가 막 아주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가까운 도시잖아요. 홍성. 그래서 제가 홍성에 사는 몇몇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그래도 피해는 그래도 없다고. 근데 앞산이 옆산이 뒷산이 다 불탔어. 자,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홍성 군의회 의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너무 잔불이 많아서 이 불을 다 끄는 데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군의회 의장이 한다는 말이 한마디 딱 남겼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비가 내리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도 그랬어요. 그래 여보 우리라도 기도하자. 그러고서 비가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원래 불을 내려주소서인데 비를 내려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꺼진 거지. 할렐루야. 이 비 앞에서 어느 불이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이길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나라와 민족만이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의 기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말랐던 곳에 단비를 주셔서 가뭄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주여 소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기도하는 길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